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실망한 지체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는 강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갱신하시고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이 신앙생활 하던 때는 유다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말기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쉬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땅도 쉬게 하라는 얘기고 쉬게 하라는 얘기인데 쉬게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욕심으로, 세상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때입니다. 또 그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때가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게 유다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21세기 지금 우리 성도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지금 이 시대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또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따라가면 패망합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잘 안 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멸망합니다. 또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지금 때는 졸리기 쉬우니까 부지런히 대답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참 단순하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면 단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제 옷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잡할 거야 아마. 이게 무슨 옷을 입을까 지금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다 버려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단순한 겁니다. 청빈. 그러면 다른 사람, 옷 없는 사람들한테 줘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웃는 얘기는 목사님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 줄 제가 압니다. 욕심은 끝도 없어요. 욕심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요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또 요것만 가지면 된다 그래. 그 다음에 그것만 가졌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 요것만 가지면 된다 그래. 그 다음에는요, 또 요것만 가지면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래? 자족하는 인생이라 그러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타락성이고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구약 성도들의 우상은 뭐라 그랬죠? 바알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맘모니즘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가 바알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만 놔요. 뭐 자꾸 건드려. 덥다고? 내리지 말고,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어. 좀 참어. 누가 얘기하든 가만히 있어버려.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뭘 덥다 그래. 난 더 더운데. 에어컨을 팍 껐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의 사람들은요, 한국에 가자 그래도 안 온대요. 북한의 성도들은. 왜? 한국 성도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지가 말이지 통일되면 올라가서 선교한다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래. 그 사람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만몬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요. 참는 법을 배워야지. 아멘. 오늘은 다행히 부채질 하는 사람이 없었네. 다행히. 부채질 했으면 또 얘기할 판이야 내가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했죠? 만몬.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평가할 때 뭐 가지고 평가해요? 돈 많은 사람이 등록하면 뭐라 그래? 큰 복이 왔다 그러고 돈 없는 사람 등록하면 뭐라 그래? 그 뭐라 하지는 난 몰라. 큰 곡이 어디 있고 적은 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멘. 왜 그래 됐나?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망합니다. 근데 지금 불행스럽게도요, 교회를 평가하는데 뭐 가지고 평가하느냐 하면 돈 가지고 평가해요. 자립한 교회냐 미자립한 교회냐 그거 가지고 교회 평가하죠. 공식적으로 교회를 구분할 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그런다고요. 이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 평가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이 평가 기준이 돈이죠. 돈 아닌가요? 돈이죠. 이러니까 교회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아멘. 예, 저는요, 교회 평가 기준을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운동 일으켜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난 속 답답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돈 가지고 성도님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그거 없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좋죠.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뭐 점점 줄어드네. 어떻게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기준이죠. 만몬이즘의 다른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기준으로, 교회 기준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어디 있어? 왜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것 때문에 유다 멸망했어요. 그걸 아니라고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에 여러분 더럽히지 마십시오. 월급 몇 푼 더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신앙 팔아먹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을 하고 돈 더 주냐면 갈걸? 가기 없기. 아멘. 돈 더 준다고 주일 어기기 없기요? 아멘. 아니 돈 몇 푼이 뭐이 중요해? 이건희 회장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사람 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불쌍한 인간이요. 얼마나 불쌍해요. 원불교, 그 삼성 원불교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좀 합시다 우리. 아멘. 좀 이렇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아멘. 그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도요, 보셔요. 다니엘이 나라 멸망했죠. 나라 멸망했죠. 이건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집안이 거들났다 이 말입니다. 집안이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이 말입니다. 절단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포로로 끌려갔다. 지금 이제 꼼짝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판단자다. 다니엘인데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로 바뀌었죠. 강제로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형편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도 이런 형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내가 만난 형편을 딱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써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이게 누구냐 하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최 집사님 아멘. 입을 크게 벌려야지. 입으로만 달싹달싹 하면 안 되지. 우리 최 집사님이요 많이 발전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봐. 아유, 그 박수 치는데 왜 뒤로 자빠지는 거야? 앞으로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잠 깨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자, 지금 내 경제 형편이 어떻게 된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땠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봐요. 나라 빼앗겼지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중요하다. 지금 뭐 하자? 실컷 설교했는데 지금 뭐 하자? 뜻을 정하자. 지금 뭐 하자? 뜻을 정하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뜻을 정하는데 무슨 뜻을 정했는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다른 얘기로 하면요, 교육 다 시켜줘.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최고의 교육. 또 미래가 보장된 교육. 무슨 교육입니까? 왕 옆에서 왕이 쓰는 최고의 그 고관들, 높은 관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교육. 이걸 책임져 주겠고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겠다.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더럽히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당시에 왕이 먹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이 왕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 뭐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뭐야 왕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게 누가 먹는다고? 왕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우상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바쳐진 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마음이 지금 내 형편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거지. 아멘.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보면 자, 완전 쫄딱 망했는데 대통령이 불러갔네. 3년 동안 공부 공짜로 시켜주시는데 최고 공부 시켜준다 그러네. 공부 끝나고 나면 고관 시켜준다 그러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주여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가지고 나 더럽히지 말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 쫄쫄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만 다 요 결심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상 바꿀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누구 때문에 노아 시대 바꿨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바꾼 거예요. 우리 충분해요. 생명 걸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생명 걸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나를 작게 생각하면 한없이 작게 되고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면 내 마음은 한없이 커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내가 지금 초등학생 줄 압니까? 목사님 자꾸 물어보긴요. 다 알아요. 지나가세요. 그 다음 코스 이러지 말고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어요? 큰일 났네. 정영희 집사님 무슨 뜻 정했어요? 안 들려. 그게 시작. 그렇지. 나 더럽히지 마라 이거예요. 나 더럽히지 마라. 뭘로 더럽히지 마라? 돈 가지고 날 더럽히지 마라 이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요, 그거요 정말 사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돈을 진짜 쓸 줄 아는 사람은 지저분하게 안 써요. 아주 행복하게 돈 씁니다. 이 행복하게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돈 버는 법만 배웠지 쓰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돈 쓰고도 욕먹어요. 그거 하지 말고 행복하게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돈 가지고 나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요, 뭐 때문에 지저분해지느냐면 돈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잘 나가다 막판에 돈 때문에 지저분해진다고. 우리 마음에 결정하자. 나 더럽히지 마라. 시작. 그래가지고는 더럽힐 것 같아. 나 더럽히지 마라. 아멘. 지저분해지지 말아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조건 따라가면 지저분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조건 따라가면 지저분해집니다. 형편 따라가도 지저분해집니다. 하나님 따라갑시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성경 보면 다니엘 보고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래. 뭘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력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2부 예배 때 했던 걸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우리 문화선교사님 이창원 목사님이 개발한 좋은 도구가 있어요. EM이라는 좋은 도구를 또 밥 먹는데 아주 강력하게 선전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야 이제 좀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 가운데 환상을 봤다 그랬죠. 환상을 봤는데 이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머리, 가슴과 팔은 은가슴 다리 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요? 동. 또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 근데 이 신상을 돌이 와서 깨뜨려 버리다 그랬죠. 이 돌이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그냥 날아와서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려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몽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나라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거 뭐 바벨론. 옳지, 잘했어요. 바벨론. 은나라는 페르시아. 동나라는 헬라 제국. 철나라는 로마 제국. 이걸 싹 깨뜨려 버렸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니엘의 예언의 환상의 해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셔요? 오신 예수님께서 세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제국이라도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몽 가운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똑같은 환상을 누가 또 봤어요? 다니엘이 봤다 그랬죠? 그건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무슨 짐승?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써놨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난 지금 아주 집중력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있더니 그래도 보고라도 대답하니 감사합니다. 사자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 또 곰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 또 표범 나라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환상을 보게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환상의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쪽으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정해?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한다고요. 이 뜻을 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형편이 기가 막혀도, 파산되고 엉키고 기가 막혀도 거기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형편에서도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어떤 게 거룩한데? 돈 가지고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거룩이에요. 돈은 세상인데 세상과 멀어지고 단절되고 구별되는 게 거룩이거든. 그러니까 그 세상에 돈 거기에 단절 구분 멀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럴 때 이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능력이 뭐냐? 뭐가 능력이냐? 거룩한 게 능력이에요.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 그 통로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구별부터 먼저 하셔요. 구별이 안 되면 구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힘으로 아직 하려는 게 남아있다. 그럼 고생 좀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고생하지 말라고, 더 방황하지 마시라고, 더 혼란스럽게 살지 말라고, 단순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누구한테 속하는 거? 하나님께 속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런 빼앗긴 나라, 포로로 끌려간 형편, 기가 막히는 형편 가운데서 꿰뚫어 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꿰뚫어 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은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돈도 몇 푼도 없으면서 그거 붙잡고 말이지, 그거 매달려 가지고는 막 숨 넘어가, 핵 넘어가. 그래도 붙잡고 있어. 나 아프래요. 아멘 아는 사람 안 놓을 거예요? 아멘. 놔요. 놓으면 땅바닥이에요. 아주 안전해. 그냥 나무에 매달려가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탕나부로 봐. 바닥에 편안하게 깔았지. 아, 그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뭘 그걸 매달려가지고 그거 먹고 살 거라고 매달려가지고 버둥버둥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으로 다니엘은 그걸 더럽힌다고 본 거예요. 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은 그 거룩의 통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들어갔다. 자, 이런 우리 양해문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양해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